오늘 제목은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제자가 되길 바라는데요. 제자의 망대가 뭐냐? 한마디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는 타협해도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이 되는 것이 복음 영순위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순위가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비춰지면 원래 그 등대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향해서 원하는 자들이 나오듯이 복음을 들어댈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전도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 어떻게 될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순이 되는 자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자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영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이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항상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냐? 복음은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 없이 지옥 갈 것 같고 죄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막이 두렵고 근데 복음을 정말 알고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핍박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역사 중에 구원 주실 자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이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복음을 몰랐잖아요. 율법은 알았어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 두려웠고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의인은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었죠. 성경에 그냥 제가 그때 당시 알기로 죄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 같은 소수만 천국 가고 대부분은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요. 평생 착하게 살고 죄에 안 져도 평생 지은 죄보다 훨씬 큰
내가 안 지은 원죄를 갖고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의 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산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한 겁니다. 예.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진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 원해서 다니는 교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진짜 복음을 그때 몰랐다면 우리가 그냥 옛날 교단에 있었다면 저는 저를 아는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안 됐든지 목사 됐으면 아주 율법적인, 그때 당시 아버지보다 더 율법적인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강단에서 율법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하는,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이 영순위가 돼야 되냐? 복음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처, 고통 찾아오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예전에 강단에서 많이 말했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는 수십만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 지식적이었어요. 지식적일 때는, 머리로 많을 때는 이 아무 힘도 안 되고 답도 안 됐었는데 이 계속 복음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계속 듣다 보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날 마음으로 올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세상은 너의 능력으로 다 이루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종교들은 너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라. 근데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다 못 이루죠. 근데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인도의 선다싱이 그때 만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믿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없어서. 그리고 20년 지난 지금 돌이켜볼 때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세월 지나니까 다 세월이 약이라고 다 해결됐거나 상관없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상처받은 것도 지금은 또 세월이 약이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는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때의 힘인데 지금도 이게 나에게는 답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년 지난 이후에도 세월 지나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우리에게 답이 된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 되시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환난, 핍박,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딴 데 있지 않고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영순위로 생명으로 붙잡아야 되냐?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찾고 싶어 해요. 왜 어떤 사람은 돈도 골랐냐? 돈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거냐? 성공이 길이라서 해요. 어떤 사람은 왜 사람에 미쳤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잠깐의 쾌락이고 더 큰 불행과 더 큰 공허함을, 허무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여기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 외로움, 뭐 그런 모든 것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 아마 이 구절은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가고 이제 그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갈 건데 못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왜 행복하냐?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니까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진짜 행복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즐길 수 있지만 진짜 행복, 복음, 영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세상에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찬양만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은데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로 갔지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여자의 후손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서 진짜 행복을 그 자리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자리였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우리의 지금 삶이 요셉같이 어려운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진짜 행복의 비밀인 복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이 그 왕이 돼서 편해서 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울왕을 피해서 고난 가운데 쓴 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다윗의 고백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직 받지 못한 기도응답 아직 못 받았을지라도, 지금 복음이 내게 있고 복음이 믿어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망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 진짜 행복의 비밀임을 목사님한테 들어서나 성경에 적혀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영순위가 되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흑암 권세는 당연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찾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 얻을 자들, 제자 될 사람을 하나님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빛을 비추니까 빛의 경제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어쩌다 한번 또는 구원받았을 때나 주일 예배 때 그날따라 좀 은혜 받았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비밀이 뭘까요? 복음 영순위가 세월이 지나도 복음 영순위가 되는 비밀이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영순위가 되는 것이 복음 영순위를 지속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에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성막을 따라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도태되지 않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강단 말씀 중심되면 세월이 지나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 된 자들은 받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중심되면 이 복음을 후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축복 누렸었던 비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를 통해 불신앙의 말, 율법적인 말, 인본주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영순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복음 영순이 되는 이런 제자의 망대가 여러분 있는 현장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징이 뭐냐? 보통 뭐 교회에 있으면 교회 주변 성도들인데 우리는 수원, 화성 곳곳에 다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자의 망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 수원, 화성 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인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영순위가 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도 항상 영순위가 되도록 강단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